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 보통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종육촌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을 알아본 분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일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기가 어렵다. 그리고 저분은 정말 흥하여야 할 뿐이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결국 헤롯과 부딪혔다가 붙들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구명운동을 하지 않아요. 찾아가서 무슨 청혼을 한다든지 탄원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자의 난자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는 정말 메뚜기와 석창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극도의 청빈한 삶, 무소유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그가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은 천국에 하면 그가 가장 작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건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들로 나가세요. 그리고는 그분께서는 이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첫 번째 자격,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초청의 전제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란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이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내버려두면 세상을 향해 줄다름 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욕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세 가지 욕망으로 압축합니다. 돈, 성, 권력, 머니, 섹스, 파워라고 해요. 무슨 고상한 변명을 갖다 붙이고 별의별 설명과 별의별 얘기들을 갖다 다 붙이지만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건 돈, 그리고 성적인 관심, 권력적인 욕망, 그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 달려가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돌이키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사실 첫 전제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은 줄곧 하나님과 등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가서 쌓는 거라고는 에녹성을 쌓았고 바벨탑을 쌓았고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일궈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들은 문화를 일구고 문명을 이룬 백성들이에요. 두발 가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뭐 IT 기술자나 마찬가지죠. 나아만은 예를 들어서 뭐 피리 부는 퉁소 부는 사람이니까 예술가의 전신이기도 하겠죠. 그들은 끊임없이 문명을 일구었지만 거대한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바벨 탑을 쌓을 것인가, 에녹 성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제단을 쌓을 것인가. 인류의 두 갈래 길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길이에요. 인류의 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세상으로 줄다름 치는 길. 그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생각의 모든 갈래가 돈 아니면 성 아니면 내 권력, 그런 것들로 응집되고 집약되는 자기 중심성, 그런 것들로 집약되는 자기 자존심,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중심에 오셔서 돌이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나는 교회 성도가 되었다, 그 출발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여 크게 듣고 그 메시지에 우선 순종함으로써 시작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기준과 가치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그리고 그 많은 헌신과 노력을 무슨 마치 서로 맞바꾸듯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고 있는 이 총체적인 방향에서 한번 돌이키지 않고서는 주의 백성의 길이 열리지 않고 시작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줄다름 쳐가는 그야말로 넓고 넓은 길로 달려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좁은 길을 마다하고 그 넓은 길로 가는 무슨 비법이 없나, 그런 능력이 없나, 그런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지혜가 없나, 그걸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첫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회개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보자마자 첫눈에 무슨 복잡한 얘기 하지 않아요. 너 보니까 거듭나야 되겠구나. 엄마 니고데모한테 회개하라 그랬으면 회개 뭐 속이 뒤집혔겠죠. 조금 더 다른 차원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는 회개조차 안 돼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겠군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나 마찬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종교 지도자의 상징적 인물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네 모든 종교 생활 그걸 다 버리고 신앙의 첫 자리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쏟아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세례 요한이 세상과 부딪혀서 헤롯에게 목이 잘렸지만은 그걸 남의 일 젖혀두고 그분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고집하고 계십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다 포기한다는 일이에요. 제가 이게 워싱턴 특파원 때문에 워싱턴에서 몇 년 살고 3년 살았나요?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한다고 4년 살고 한 7년 이상 살았는데 저는 제 삶의 기준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뭐 킬로그램 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파운드를 써요. 우리는 여기 킬로미터 아닙니까? 그건 마일이란 말이에요. 마일. 그리고 우리가 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여기는 리터인데 거기는 갤런이 갤런. 이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제가 7년 살았다고 기준을 바꿨겠습니까? 늘 환산을 해봐야 돼.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뭐 갤런이 또 몇 그램인지, 뭐 파운드가 몇 그램인지. 그저 마일 정도나 뭐 1마일이 1.6km 정도지 이런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내가 7년을 살았다고 해서 아무 기준도 바뀌지 않았어요. 기준을 하나 바꾼다는 게 그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태어나기를 이 죄 중에서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이렇게 뒤섞여 살다가 잠시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이따금씩 성경 펴고 그런다고 우리가 인생의 기준이 바뀌느냐 하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주님을 믿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하사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습니까?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가나안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으라고 주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 담금질을 하다시피 해서 출애굽시킨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셔서 애굽 땅에서 살았던 모든 관습을 한번 뒤집어 놓고 40년이면 바뀔 만도 하지 않습니까? 만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먹고 말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40년 세월은 어디 갔는지 오간데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가나안 백성들을 부러워하고 가나안 백성들의 영농 방식을 뒤쫓는 듯 합시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일껏 제대로 교육시켜놨더니 그 아이가 어디 사창가나 전전하고 다닌다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창녀랑 한번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넌 내 마음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초원교회 집회를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어찌 초원교회만의 일이며 어떻게 베이직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른 하나님의 공동체일진데 그 공동체의 시작은 출발점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전체가 하나님 백성의 실패한 기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성경은 실패학 교과서예요. 결코 인간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전체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기록이고 그 실패를 어떻게든지 돌이키고자 하는 구원사적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다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제자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이 오셔야만 할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면 사복음서에 관한 얘기는 왜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로 매듭을 짓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따르라 부르기 위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메시지의 전제가 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천국을 이끌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이란 가는 방향만 돌이키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방향 하나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운가요? 어쩌면 그럴지 모르죠. 차라리 돈이라도 걸고 현상금이라도 걸고 무슨 상금이라도 내놓으면 더 쉽게 마음을 결정할 텐데 그냥 돌이키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총체적 기준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새겨진 기준, 그 자체의 기준은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세뇌당한 우리의 사고, 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행동 하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와 완전히 다른 집안에서 서로 자랐어요. 삶의 환경이 너무 다르죠. 저희 집에는 뭐 생일 이런 거 안 찾습니다. 안 챙깁니다. 뭐 기념일 이런 거 없어요. 제 신여름은 생일을 인생에 한 번이고 4일 죽는 날도 인생에 한 번이지 뭐 해마다 생일이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저희 아내 집은 생일마다 찾고 무슨 음력 생일, 양력 생일 2번씩을 하지 않나 뭐 선물을 이것저것 다 가르지 않나 이 상품이 또 오가지 않으면 아무 이게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란 이 아내를 맞아가지고 이게 서로 너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지금 합쳐졌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안 합쳐집니다. 그냥 각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살아갈 뿐이죠. 문제는 그 기준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기준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대로 끝없이 이 기준을 존중해 달라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존재. 그 많은 기준에 집착한 얘기들이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성경을 뭐 10독, 50독, 100독을 해도 그냥 입만 열면 성경 100독 했습니다만 남지 삶의 기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태 신앙인들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족보를 따르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42대 족보로 정리해놨어요. 실제는 더 되겠죠. 14대씩 끊느라고 그것도 42대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42대 모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쩌면 그 42대 신앙이 전수되는 동안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한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이 백성들을 바꾸시겠다는 결정에 따른 놀라운 반전의 얘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생각의 기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따로 우리의 삶은 따로 그런 괴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할 터인데 말씀이 우리를 구별하는 삶, 분별하는 삶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는 분리된 삶을 자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속을 끓이고 때로는 심한 말을 그렇게 하러 오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무슨 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와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고 모든 종교적 행위를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매일 주님 주님 하지만은
실제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도 보통 사람보다 더 멀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기 위해서 차라리 너희들보다도, 서기관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보다도 세리와 장녀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니네들 목사나 장로보다도 저 밖에 있는 저 노숙자들이나 창녀들이 더 천국 빨리 들어갈 거야, 그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도전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충격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마 관심도 갖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고래 심줄처럼 두꺼운 자기 중심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위해서 어떻게 그 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건 결국 그 말씀을 쏟아 부어 주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진정한 기준의 변화를 초래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신 일이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내려오셨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왜 진리가 하나뿐이냐, 왜 길은 하나냐,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하냐, 등산하는 길은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등산하는 길은 여러 개요. 에베레스트를 공략하는 공격 루트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등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덮어 씌우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돌이켜라. 그리고 쑥 들어와라.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죠. 나름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이에요. 열심히 고기 잡고 사는 생활인입니다. 무슨 예수님께서 백수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죽으라고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 아내와 살아도 왜 사는지, 그 모든 생의 의미와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 현장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한 번도 이때까지 평생을 어부로 살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익숙해진 표현이지만은 사람을 낚는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 베드로 머릿속에 있는 기준 전체는 물고기 이꼴 돈이지,
어부 이꼴 돈 버는 일이지, 그 어부 이꼴 사람을 낚는 것과는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돌이키라 하는 명령을 어떻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계십니까? 생각의 틀을 뒤집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온통 머릿속에 돈 벌겠다는 생각, 그 갈릴리에서 그냥 만선이 되어서 한번 큰 돈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고기를 그렇게 열심히 잡고 밤이 새도록 물질을 하고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돈 버는 일 때문 아닙니까? 돈이 안 생긴다면 그 일을 왜 하겠어요? 그 모든 게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축을 바꿔라. 축을 바꾸는 것, 그게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회개 방식이란 말이에요. 목수를 찾아갔다면 다르게 말씀하시겠죠. 넌 이제 집을 짓는 일을 사람 짓는 일로 하지 않겠냐. 평생 석공이나 미장이나 목수는 집 짓는 게 전부고 가구 짜는 게 전부고, 그것도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돈 벌기 위해서 집 짓는 것, 그 생각을 바꿔라. 너는 사람의 인생을 짓는 사람이 되지 않겠니?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하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대척점에 지금 서 계신 것이죠. 따라서 세상 한가운데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는다고 정신과 여념이 없는 이 베드로를 부르신 까닭은 그의 모든 전 존재가 세상을 향해 있고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 있고 물고기를 향해 있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서 사람을 바라보라. 그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따르라,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따르라고 주님께서 초청하는 목적을 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이 꼴 나를 따르라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제자들에게 따라야 할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돈과 성과 권력과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인생, 그 초라한 인생, 불쌍한 인생, 끝내 회환과 후회만 남게 될 그 인생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사고의 틀, 사고의 프레임을 먼저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란 우리의 사고 전체의 프레임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고의 프레임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곧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내가 옛날에 죄 좀 짓고 뭐 술 좀 먹고 뭐 거짓말 좀 하고 속이고 한 거, 그런 걸 눈물 쏟으면서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후회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나서 그걸 회개했다고 착각을 해요. 아, 내가 하지 말 걸 괜히 많이 했네. 그때 거짓말 하지 말 걸, 그때 잘할 걸. 이건 다 이게 후회란 말이에요. 후회. 뒤늦게 생각을 바꾼 거니까. 뒤늦게 내 행동을 돌이켰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거예요. 그 일 안 했으면 좋았을 일 했구나 하는 건 후회란 말이에요. 회개의 본질은 사고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살인범이 무슨 뭐 목사가 됐다 이게 아니고, 뭐 맨날 재소자로 들락날락 하던 사람이 또 목사 되더니 또 도둑질 하더만. 또 보니까 유명한 분이 뭐 무슨 뭐 깡패하고 뭐 이거 하다가 뭐 전도됐다고 또 뭘 어쩌고 하더니 뭐 신학도 했다 그러더니 또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 이제 어부하다가 그만하고 너 목사해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다는 게 낚아서 사람 팔아먹겠다는 겁니까? 무슨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아서 죽은 사람 건져서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살았다고 하나 죽어 있는 사람 다시 되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가 주제인데 무슨 다른 유재님이 다른 얘기하러 오셨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인간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 존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꾸겠다. 이게 성경의 전부 아닙니까?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나 살기는 뭘 살아? 다 죽은 존재인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무리 번듯하게 잘라서 놓은들, 시청 앞에 진열해 놓은들 이미 밑둥이 잘리면 그건 죽은 나무요. 그게 아무리 뭐 별을 달고 방울을 달고 거기 솜을 갖다 얹어놔도 그건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아무리 겉보기 멀쩡해도. 그냥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 생선은 그냥 수조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 손에 걸린 순간. 살았다고 하나 죽어 있는 존재란 그런 것 아닙니까? 보기는 살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큰 선물이요, 단도직입적인 표현과 방법은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가 너를 부른 까닭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낚은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게 되리라. 낚시 바늘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낚시바늘 빼주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뭐 곰이나 이 야생 동물들이 덫에 이렇게 딱 끼어서 죽어가는데 그걸 풀어주려고 하면은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를 죽이는 줄 아니까. 그래서 뭐 마치 총을 쏘고 별일을 다 해서 그걸 덫에서 풀어내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존재를 되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12 제자를 지금 고르고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 방법이 아니에요. 갈릴리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 방식으로 제자를 택합니다. 가말리엘 문화가 됐건 유명한 신학교가 됐건 거기서는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려내는 방식이 그곳 제자 선발 방식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방식은 정반대예요. 스승이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찾아가서 도대체 예루살렘에서는 원서도 못 내릴 사람들을 찾아가 가시고 하나씩 부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신을 추구하는 일이지만은 우리의 복음은 신의 인간 추구, 하나님의 인간 추구라는 방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 설치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간암 수술 8번째 하고 나서 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능동적인 신앙을 해서 줄다름 치고 왔는데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수동태군요. 우리는 뭘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쩌면 뭐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줄이고 또 줄이고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덜어내고 또 덜어내도 본질을 줄까 말까 한데 그 본질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쓰잘데없는 지엽적인 것만을 잔뜩 붙들고 앉아서 우리는 좋은 신앙이거니 이렇게 착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 한 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나를 따라가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프레임을 먼저 통째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이야. 내 일생에 남은 시간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낚는 일이야. 지금은 온통 다 사람을 낚고 있습니다. 그게 이념이 되었건 철학이 되었건 사상이 되었건 무슨 뭐 연예가 BTS가 되었건 무슨 뭐 축구가 되었건 온통 다 사람을 낚아가고 있어요. 교회만 사람을 지금 제대로 못 낚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끼리 앉아서 사람 낚는 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한테 낚여서 지금 가는지 아십니까? 어쨌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성도의 삶과 기독교적 공동체를 들여다본 결과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지를 다 배워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낚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으라고 한 목적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다단계 조직을 만든 것, 그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근데 그들은 다 사람을 낚으라는 이 말에 충실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낚겠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낚은 사람도 다 지금 빼앗길 판인데.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배우지 말았어야 할 세력들이 주님한테 배운 그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무섭게도 용,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흉내를 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통째로 프레임을 바꿀 때 이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거 자기 전 재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살 만큼 살아서 그래요. 그는 그 갈릴리 이 해변가에서 갈릴리 거기 호숫가죠, 정확히 말하면. 질릴 만큼 이제 사실 산 거예요. 그리고 깊은 인생의 회의를 한번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건가? 나 맨날 밤새워 고기 잡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건가? 고기 몇 마리 팔아가지고 처자식 그냥 봉양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어쩌면 그의 눈은 쾌활이 뚫려서 어쩌면 인생의 사춘기로 접어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생의 전체 의미를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이 놀라운 프레임, 이 프레임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그는 선뜻 응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물고기 낚는 거, 이 인생 한번 정리하고 사람 낚는 그 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배와 그물을 떨어뜨리듯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찾아갈 만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길 가다가 오다 가다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 다 아십니다. 그분은 고향이 거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프레임을 바꾸라는 도전에 선뜻 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토라를 통째로 외우고 무슨 성경 필사를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도전한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세관도 거기 돈방석이에요. 와다 가다 돈 그냥 걷고 싶은 만큼 걷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 받다가 인생 끝날 건가? 그런 마태를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있었던 누구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던, 나중에 바톨로베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나름대로 철학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너 그거 한다고 너 철학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머리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봐야지 너 혼자서 그렇게 깊이 사색하고 무슨 요가 하듯이 한다고 인생 끝나지 않아.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나름대로 자기 삶에 열정을 다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냥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이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이름 붙여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들. 화통 삶아 먹은 처럼 목소리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을 거예요. 괄괄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질 한번 성질대 부리면 성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뭐 사마리아 땅 지나가다가 여간에 한번 방 안내 준다고 주님 저자들 불로 한번 내려서 다 쓸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들 제자로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맡겨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고 왜 불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첫 시작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나? 여러분, 인생의 제일 그 안타까운 일은 주겠다는 사람은 이걸 주겠다는데 딴 걸 자꾸 달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집 와서 김치찌개 달라면 어떻게 돼요? 주방장 안 괴롭습니까? 아니, 중국집에 오면 짜장면을 시켜야지 왜 자꾸 김치찌개를 시키려면 한식당에 가야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추구하는 가치와 절이나 모스크나 저기 미아리 가서 찾는 것과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왜 교회인데? 왜 하필 교회에 와야 됩니까? 여기 뭐 때문에 교회입니까? 우리는 절과 어떻게 다른 거고 우리는 모스크와 어떻게 다른 건데요? 모든 종교기관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음성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세상 나라가 거기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90여 번 이상 계속 등장하지만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7장 2군데서 딱 등장해요. 물론 우리가 뭐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지만
주님의 머릿속에는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피, 전방 초소와 같은 교회를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중요한 통로로서 교회, 그 교회는 사람 12제자를 교회라고 부른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교회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를 만큼 결단할 수 있고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로 시작이 된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뭘 가졌건 그걸 포기하고도 쫓아갈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그분과는 바꿀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이요. 따라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분의 기준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기준을 무시하고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계속 환산을 하는 거예요. 1갈론이 몇 그램이지, 1마일이 몇 킬로지, 계속 이 환산을 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미국 이민 가서 계속 한국 뉴스 듣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거기서 살아야 돼요. 베트남 사람도 중국 사람도 어떤 사람들도 가면은 거기서 동화하고 거기서 뚫어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한국 정치 얘기하고 그러다가 요새는 교민 사회마다 싸우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거기도 또 보수니 진보니. 제가 몇 군데 뭐 시드니 미국인이 집회를 최근에 다녔는데 교회마다 지금 난리예요. 그 땅에서 그 나라 문제는 오간 데가 없고. 인생의 기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해할 생각도 없고 말이죠. 뭐하러 이민 갔어요? 이민 왜 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됐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는 천국 국적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니 그리고 그게 국적이 부여되었으면 이제는 이 땅의 국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국적을 취득했으면 그 국민답게 살려면 그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준, 사고의 기준, 행동의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를 따르라고 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분의 가치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배어들어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믿음, 놀라운 소망,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뭐 자기들이 일본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본인이고 당신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해도 그 마음의 뼛속 깊이 그들의 이 본마음, 본심, 혼내라고 하는 본심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내려다보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겉은 얼마나 뭐 부드럽고 예의 바른지 몰라요. 그 일본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프랑스 사람들 여러분 자부심 대단합니다. 영국 사람들 자부심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무슨 젊은이들이 헬 조선하지 그들은 절대로 뭐 헬 잉글랜드, 헬 프렌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기준이 생겼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돈을 낳고 권력을 낳고 무슨 뭐 음란을 낳겠지만 우리는 오직 영혼을 낳을 뿐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47살 때까지 불교 신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하도 해서 제가 참 주님 앞에 가기도 미안한데 입에 담지도 못할 욕과 이게 음담 패설을 했던 사람이어서 참 부끄럽게 할 양 없는데, 어쨌건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잘 빠져요. 하여튼 술에 빠지면 33년 술독에 빠지고, 또 포카에 빠지면 며칠 밤을 새워서 포카를 하고, 골프를 치면 또 죽으라고 또 골프에 빠지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 예수님까지 빠지니까 이게 또 재밌어가지고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나 또 때도 없이 그냥 성경 보고 그냥 빠져가지고 흠뻑 젖어서, 그래서 나는 정말 참 조정민은 대단하다. 예수를 믿어도 다르다. 뭘 해도 다르더니 예수도 다르게 믿는구나. 이런 소리를 내가 나 자신한테 들려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또 즐겼어요. 그래서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어요. 아니, 술 딱 끊고 욕하던 거 끊고, 옛날에 한 3분씩 욕만 했는데 거룩한 입이 되어서 욕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그리고 막 불꽃같이 눈을 부라리고 사람들을 욕해대다가 웃으면서 사람들 친근하게 대하고 얼마나 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제 아내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나간다고 저녁에 나가는데 신발을 신는데 제 아내가 어디 가요? 내가 어디 가겠어? 교회 가지. 무슨 교회를 아침에 가고 밤에 가고 맨날 교회를 가냐고. 아니, 그럼 내가 다시 술집으로 가야 돼? 당신이 술집 가다가 교회 간다고 지금 무슨 대단히 신앙이 좋아진 줄 아는데, 내가 볼 때 당신 하나도 안 달라졌어.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아주 큰 분기점이에요. 제 신앙에 아주 굉장한 이정표가 되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달라졌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달라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왜 내 아내는 인정하지 않는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방석을 하나 깔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제가 안 달라졌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주님, 제 아내가 저기 사탄의 음성입니까? 천사의 음성입니까? 그날 제가 들은 음성은 내 아내 말이 맞다였어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죠. 내 아내 말이 맞느니라, 이런 음성이 아니고 제가 굉장히 그날 밤에 오랫동안 통곡을 했어요. 내가 술집에 가서 노래 부르고 그냥 밤을 새우고 하다가 새벽에 가서 찬양하고 이런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지금 말씀대로 나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잔뜩 한 거예요. 회개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의 패턴을 모조리 바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되어야 그게 회개인데, 여전히 내가 좋아서 아침 저녁 교회를 가는 거예요. 집에는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아무 상관없고, 그전에는 회사 일이 중요해서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아내가 무슨 아프건 애들 둘 다 병원에 입원을 했건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하더니, 기껏 교회를 나간다고 나가더니 교회에서 또 이 일 저 일 하면은 그냥 쫓아다니고, 교회라면 무슨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하지. 정작 집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내 아내는 뭘 아파하고 뭘 괴로워하는지, 아이들은 뭘 지금 힘들어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냥 발걸음이 그냥 술집 가다가 교회 좀 나왔다는 것 뿐이지. 그저 신문 열심히 보다가 요새 성경 좀 본다는 것 뿐이지. 뭐가 달라졌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종교 전문가들을 나무라신 이유란 말이에요. 참된 영성은 자라지 않고 기껏 종교성만 웃자란 괴물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석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만 정작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런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그날 밤에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뀌었다고 해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뀐 걸 모르면 안 바뀐 거구나. 안 바뀐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그냥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당신 이 교회 나서 뭐가 바뀌었어? 저는 그 가족들한테 물어봅니다. 네 아버지 뭐가 바뀌었냐? 교회 나오더니. 어떤 애들은 그래, 안 바뀌었다 그래요. 애들이 정확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청소하는 사람 제가 집에 가라면 집에서 청소하십니까? 집에 안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뭐 파출부가 온대. 그러면 집에 가서 하시라고. 교회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 일 하라고 월급 받는데 뭐 여기서 와서 뭐 헌금까지 해가면서 일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에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종교적인 대표적 행위를 구제, 금식, 헌금, 뭐 기도, 이런 종교적 행위가 진실로 하나님보다도 너 자신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주님께서 야, 재물이 역겹다, 재물 타는 냄새도 맡기 싫다, 요새 말하면 헌금 그 돈 냄새 맡고 싶지 않다, 그 돈 가져오지 마라,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런 얘기하는 거 마신 것이죠. 박하와 근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다 꼼꼼히 따져서 11조 하지만 너희들 정작 고르반 해서 교회에다 갖다 준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않고 형제가 죽든 살든 상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돌이켰니? 회개한 건 맞아? 이걸 끊임없이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 전체가 깨어지듯 부서지듯 가루가 나듯 그렇게 사라져야 회개가 가능한 일이고,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경험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뭐 예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막 열광해요. 그걸 카일 아이들먼은 그건 팬이요, You are not disciple, you are fan. 넌 팬이지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군사예요, 군사. army라고 불러요.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그야말로 뭐 죽을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을 누구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팬이에요, 팬. 대단한 팬 클럽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팬들은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는 BTS가 좋을 뿐이에요. 내 취향과 어긋나는 노래를 부르고 내 귀에 거슬러는 얘기를 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들은 팔로워가 아니라 언팔로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기도도 하나도 응답도 안 되고 무슨 뭐 좋은 일은 안 생기고 그러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팔로워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바로 회개하라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 전문가들이 너희들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왜 문고리를 쥐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저는 예수님 얘기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처럼 자유로운 언론의 자유가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대단한 랍비입니까? 무슨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하다가 무슨 랍비예요, 랍비는. 그런 사람이 정통적인 랍비, 대단한 랍비들한테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무슨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 천국 들어가지도 않고 문고리를 잡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냐? 오늘날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문고리 잡고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 교회가 되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솔직히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이 처치 고어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종교적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분리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시 구별된 삶으로 인치시면 그 삶을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separation,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distinction,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별되지 않고 분리만 되어서 교회는 오늘날 주님을 제대로 안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에서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좁은 길을 갈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구별된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우리가 무슨 자리 있으면 못 살아요. 제가 어제 지금 갔다 온데도 장로 선거하다가 교회가 또 시끄러워졌어요. 장로 탈락하면 그까짓 게 뭔데 그렇게 그냥 뭐 핏대를 세우고 말이죠. 제가 이민교회 몇 년 경험해봤지만 거기는 뭐 하여튼 뭐 재직들 세울 때마다 교회가 깨지고 말이죠. 세상보다 더 못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장로를 세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나 권사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정말 크게 성장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헌신과 겸손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어느 날 그런 겸손과 그런 헌신은 사라지고 기득권이 되고 교만이 되더니 이 땅에 가장 어렵게 된 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진정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게 되는 거 안 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난 세상을 따라가고 있나? 이걸 날마다 점검하는 게 우리 신경 쓰는 일의 전부여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열을 만들고 하열했기 위계 질서를 만들고 담임 목사부터 새신자까지 그런 위계 질서가 이곳에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 소수라도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며 그분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 생각으로 재단한 말씀, 우리 생각으로 덧칠 해놓은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목사의 이야기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들로 그냥 혼탁한, 그래서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구별된다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집단을 만들어 놓고 말겠죠.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참된 교회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믿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라면 우리가 그 메신저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죽어가는 세상,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과 빛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